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죽음에서 일어서고 두려움에서 일어서고 슬픔에서 일어서며 아픔에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끝내시고 바로 이 동산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십자가 때문에 처음 올라왔던 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였을 때입니다. 이 도시의 동쪽 부분에는 성전이 저렇게 크게 보이는데 그 맞은편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거죠. 이 올리브산과 성전의 한가운데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 건너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은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햇빛이 이 성전 문을 지나서 지성소로 새어 들어옵니다. 그곳을 향하고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셔서 마치 저 성소 한가운데로 주님의 빛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습관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거. 늘 그랬듯이,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데 우리는 오늘 초점을 좀 맞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내게 기도가 필요할 때는 내게 힘겨운 일이 닥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니 기도를 시작하셨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6월절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예법에 따르면 하루가 끝나기 전에 준비했었던 양고기를 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녁 10시쯤이 되면 저녁 먹는 것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혹시 한 집에 모여 있었다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을 때가 밤 10시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3번을 기도하시는데 그때마다 와서 제자들한테 묻으시지요. 오늘 베드로한테 말씀을 보면 이게 1시간 정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지요. 베드로야, 너는 1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을 못 참겠더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3번이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셨다는 얘기죠?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러면 밤 10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1시, 그보다 조금 더 오래 하셨다면 새벽 2시 정도까지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새벽 2시부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와서 입맞춤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 새벽 2시에서 9시까지 7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질질 끌려다니셨습니다. 7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게 예루살렘의 시가지 지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번호가 있죠.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1번은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올리브산으로 와서 겟세마네에 도착해서 기도하셨던 루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갔었던 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과 가야바의 집이 참 가까이에 있습니다. 왼쪽 귀퉁이에 있어요. 아래쪽. 끝에서 끝까지 움직이셨죠. 이런 시간을 7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7번, 7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부터 9시까지. 처음에는 가야바의 집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는 다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고 얻어맞고 채찍을 맞아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을 질질 끌려다니셨어요. 다시 1번 슬라이드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고통받으실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이 모든 길을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고통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아주 세밀히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을 테고 그 모든 순간들을 준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기도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서 그 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32절과 3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주님께는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어요. 한 명은 예수님을 팔로 대제사장에게 갔죠.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나머지 11명 중에 3명을 빼놓고 8명은 겟세마나의 입구에다가 놔두셨어요. 그리고 3명만 데리고 좀 떨어진 곳으로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겟세마네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데 그 길목 맨 첫에다가 8명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가 올 거니까요?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올 거니까. 그래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놓으셨어요. 왜요? 그냥 마주하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봤었던 야곱의 이야기가 좀 기억나지 않으세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던가요? 자신의 양떼를 2떼로 나누어서 먼저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이거는 나의 주인께서 형님에게 보내신 예물입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뭐라고 그러죠? 혹시나 그 예물을 받고 형님의 마음이 누그러질까? 그걸 기대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이게 너무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계셨는데 이제서야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말씀을 이제서 하세요. 내가 매우 놀라 괴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매우 놀라 괴롭다. 여러분 이걸 미리 알고 기도해 오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놀라시는 걸까요? 알고 있는 얘기인데. 수술을 받으셔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수술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수술하기로 합시다. 월요일 날 입원하세요. 얘기 듣고 입원했어요. 수술하는 줄 알죠. 그런데 화요일 날
침대를 끌고 수술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머리에다가 두건을 하나 쓰고 옷은 홀가닥 벗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을 때, 차가운 수술방에 눕게 될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내가 죽을 수도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슬픔, 고통, 이런 것들에 미리 생각하면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해본 사람은 알죠. 준비가 되던가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승수 씨가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예배 드릴 준비가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준비가 되어 계신 것 같아 보이시나요? 오늘 제자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 마주하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8명을 먼저 배치해놓고 3명을 중간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죽게 생겼다. 이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만일 제자이시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한 번도 주님의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맨날 야단맞고 맨날 책망받고. 그런데 주님이 한 번도 그들을 의지해 본 적이 없으신데 오늘만큼은 달라요. 오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것 같다. 이건 뭐 해달라는 얘기죠?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힘드니까 기도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누가복음의 똑같은 평행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슬라이드 볼까요? 예, 누가복음 22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아멘. 네, 그들이 잠든 것, 뭔가 불성실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는 거는 분명해 보였던 것 같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슬픔에 지쳐서 자고 있었대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 수밖에 없어서 그 울음이 복에 받쳐서 몸의 모든 진이 다 쇠하는 것 같아서 잠이 들 수밖에 없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의 이상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을 때 우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이 다음에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3번 슬라이드 볼까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만일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내 제자들이 울다가 잠이 들었다면 오히려 위로받을지 모르겠어요. 대견하다고 하면서 날 위해 울어주었구나, 고맙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또 야단치세요. 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왜 일어나서 기도하래요? 기도하려면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잠이 올 때가 있었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수업 중에 잠이 오면 어떻게 하죠? 책을 들고 뒤로 나가서 서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샤프로 허벅지를 찌르고 손으로 꼬집고 별짓을 다 하죠.
파스 가지고 눈 밑에 이렇게 바르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쑤시개로 눈꺼풀을 세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잠을 깨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기기 위해서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잠이 오는 걸 자지 말라. 배고픈 걸 그냥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리적인 걸 거부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는가 하면 슬픔이 나를 찾아오게 될 때 슬픔에 무너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 절망에 무너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나한테 유혹이 되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잘 보세요. 주님은 지금 죽게 생기셨다고 그래요. 괴로움이 걱정이 돼서 지금 죽게 생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십니까? 주님이 지금 절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절대로 절망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와 반대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주님을 만나서 잡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입으로, 말로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분인 줄 모르고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게 만드는 게 우리는 승리하는 것인 줄 생각하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선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십자가라는 건 전혀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굴복시키는 일들을 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게 승리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잘 보세요. 왜 기도하셨죠? 무엇에 승리하셨죠? 결국 십자가를 질 거면 왜 주님은 기도하셨던 거죠?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뭔가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거꾸로.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이 고통을 넘어서면서 배워야 할 건 믿음이에요. 나는 힘이 없어도 주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믿음.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평행본문이 누가복음을 자꾸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내가 극한 슬픔, 극한 고통에 몰렸을 때 해야 되는 유일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주님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구슬려서 하나님께 감동되기 위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는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저는 도대체 이걸 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내게서 이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 되도록 내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끔 고집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망가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괴롭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길 바라요.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면서 우리는 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는 고통은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고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던 거 한번 되돌아봅시다. 꼭 하고 싶어서 하고만 말았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후회가 남았던가요? 여러분, 기도는 먼저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내가 못됐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무기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다는 거. 여기 아빠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빠가 되면 자식 먹여 살리는 능력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은 하나가 되면 어깨가 무겁고 둘이 되면 더 무겁고 셋이 되면 더 무거운 법인데. 엄마들 일하는 게 귀찮다고 해서 가족들이 밥을 덜 먹던가요? 전혀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밥을 더 찾죠. 남편은 배로 먹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괴로움이라고 여기나요? 아니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었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여보, 난 힘이 없으니 당신이 도와줘야 돼.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순간 방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가족만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도 그렇게 돼요. 내게 무기력함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사가 와서 돕는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을 때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신다. 개신교 신자들은 천사만 말만 나오면은 괜히 두드러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 진짜 있어? 없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탄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왜 그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 존재라는 걸 안 믿으세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힘이 없다고 할 때,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은 그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란 말이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주님이 저렇게 천사한테 안겨서 의지하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너무나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약하신 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 더 많이 질고를 겪고 더 아파하시고 더 약하신 분이셨다는 거. 이 주님을 도우시려면 천사의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면 나한테 주님의 도우심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걸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심장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얼마나 빨리 뛰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어 보세요. 한번 멈춰 보실래요?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반대로 빨리 뛰게 해볼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내 심장도 내 힘으로 뛴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해보셨죠? 내 심장이 내 힘으로 뛰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숨은 내 마음대로 쉬는 것 같아요. 그죠? 물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숨을 참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능한 거예요? 숨을 막고 한번 계셔보실래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밤에 한번 보세요. 별이 하늘에 그대로 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행성이 떨어지거나 유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할 확률이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적대요. 오히려 그 확률이 더 높은 거래요. 그러면 수만 년을 살아왔었다면 이미 지구는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이토록 살고 있을까요? 아무런 걱정 없이. 자연의 법칙은 그게 아니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은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통을 겪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크리스티나 로제티라는 사람은 바로 이걸 기도했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금요일 날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예배의 한 중간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눈물을 흘릴 수가 없습니까? 왜 내게는 감동이 없나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내가 돌입니까? 양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요. 당신의 십자가 아래 서서 천천히 흐르는 당신의 핏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 세면서도 어찌 나는 울지 않는 것입니까? 지극한 슬픔으로 당신을 애도했던 그 사랑 많은 여인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며 통곡하던 베드로도 그러하지 않았고 곁에 있던 강도조차 마음이 움직였거늘 태양과 달조차 그러하지 않아 별 없는 하늘 뒤로 그 얼굴을 숨기고 한낮에 거대한 흑암의 공포를 드리웠건만 오직 나만이 이토록 차갑습니다. 하나 포기하지 마소서. 양떼의 참된 목자여, 당신의 양을 찾으소서.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여, 돌아보아 다시 한번 나를 보시고 이 반석을 쳐주소서. 크리스티나 로제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양이 아닙니다. 돌입니다. 너무 굳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은혜를 주시면 내 반석과 같은 이 자가 깨어지고 쪼개져서 눈물이 배어나올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바위가 갈라지고 샘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내게도 눈물을 주옵소서. 이게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지금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봅시다. 감동이 돼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마음에 믿어져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돌아본다면 주님의 피땀 흘린 그 눈물과 사랑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안 믿어진다면 오늘 이 로제티와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반석과 같은 나를 쪼개시어 주님의 물을 흘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젖어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느 정도 되면 경지에 오를까요? 10년? 20년?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을 20년 했으면 충분할까요? 주일마다 예배 드렸던 것을 평생 해왔으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밥솥의 쌀도 물에 불어야 밥이 되는 법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리 오래 있었더라도 내가 주님께 물들지 않는다면 밥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영향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고통을 견디라 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절망이 돼서 꿇어앉을 수밖에 없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 주님은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기력함이 나를 엄습해올 때 그걸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런 가사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일까요? 이 가사를 작사했었던 휴이시라고 하는 그 선생님, 이분은 19세기 중반에 한 학교의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아이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살면서 교육에만 힘썼던 그런 선생님이라고 해요. 이 선생님이 하루는 문제아 하나를 어쨌든 오르고 달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엔 이 얘기를 해버리고 말죠. 존, 너 나랑 같이 교회 갈래? 그러면 네 마음이 조금 넓어질지 몰라. 지금 다 미워 보이지? 우리 친구도 사귀고 하나님도 한번 사귀어보자. 그랬는데 그게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그리고 뛰쳐나갔었던 이 아이가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스레트 조각을 주워들어서 선생님을 향해서 던집니다. 이 스레트 조각이 커브를 틀고 와서 선생님의 척추를 한가운데를 때렸어요. 선생님이 거기서 꼬꾸라져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는데 척추가 골절됐다는 진단을 받고 7개월 정도를 누워 있어야 됐대요. 척추가 망가졌으니 아무것도 못해요. 누워서 똥오줌도 다른 사람이 다 받아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처녀잖아요. 가족도 없는데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히 불러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십니까? 근데 그때 바로 옆에서 청소하던 한 흑인 아줌마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저 아줌마, 그 찬송 좀 멈추면 안 될까요? 내가 당신 마음을 알기는 하는데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당신이 너무 거슬리니까 좀 참아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흑인 아줌마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인생이 너무 괴로워서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내 가난과 너무 많은 자녀들이 나만 보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내가 이겨내려면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 부르면서 이 하루하루를 이겨내야 되는데 나한테 찬송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당신도 한번 찬송을 불러보지 그래요.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워있어도 찬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한 대 얻어맞았던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고 노력했는데 나한테 돌을 던진 그 꼬마애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나는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내 삶에서 좋았던 시간은 다 어디로 가고 기억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나는 왜 불평하는 사람이 됐던가요? 나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됐던가요? 그는 꼬꾸라져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송가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 아시는 분들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앞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면 내 짐을 풀 수가 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면 내 앞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처럼 들리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살기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부르짖으면서 하셨던 그 고백들이 오늘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무기력함을 인정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모멘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함께하면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겨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르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원망이 튀어나올 수 있는 순간에도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제 끝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 마음을 토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형편을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핑계대고 합리화시켰던 많은 말들. 과연 그게 필요한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대신 이제 이걸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안에 나갈 때 나는 방법이 없지만 나를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니까 무기력함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형편, 삶의 그 모든 어려움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유혹에 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로 일어서시면 됩니다.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곧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길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따라 나가게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의 두려움과 아픔이 몰려올 때에 누구보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이 모든 고통을 통과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